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 선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이 두 보도 사이에 나타난 선명한 대조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어긋남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 퍽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밖에 시작될 수 없는가 하는 물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인정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예수님의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대목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유혹의 광야에 예수님을 내보내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마치 성령과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투쟁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성령과 사탄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참여하신 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시험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마치 모든 승리를 예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적대자인 사탄에게 예수님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 당하는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한 메시아적인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인간과의 만남이 끊겨진 곳입니다. 인기척이 끊긴 고독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버려진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던 광야가 얼마나 외로운 혼자만의 자리인가 상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는 사탄과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아득하게 넓은 벌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눈길을 자기 자신 안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온갖 허세만 떨어왔던 자아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때를 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은 이런 이스라엘의 체험과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의 시련을 예수님이 몸소 당신의 몸으로 재현하신 과정입니다. 유혹은 삶이 불안정하고 취약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지 않으면 유혹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곧 사탄의 지배 영역에 대한 도전이며 사탄을 멸망시켜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끼어들어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결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바로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은 이제 시험이라는 인문의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그의 내면에 솟구치는 유혹이요, 고민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말은 참 교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입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령입니다. 조건과 명령이 결합되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양 가장합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 곧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말 속에 숨겨있는 의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떡과 말씀을 대비시켜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떡으로 대치된 물질의 문제가 삶의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삶의 슬픔과 서러움은 줄어듭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본은 지금도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역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마귀는 자신들이 숭배할 대상을 찾고 있는 인간들의 속내를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힘이 없는 이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의탁함으로 삶의 안도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삶의 관객으로 전락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허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기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나 대중 정치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명성을 얻는 비정상적인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적을 행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후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의 유혹입니다. 권력이란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를 강화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의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이야기는 남을 강제하는 힘으로서의 권력이 마귀의 질서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제휴한 권력은 반드시 백성을 억압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사람일수록 권력의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 유혹은 결국 정치적 타협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타협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었던 정치적 메시아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타협의 거부는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의 삶의 모습처럼 짐승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짐승들과 교제하신 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적 평화의 날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은 첫 인간이 닫아 놓았던 에덴의 문을 새롭게 열고 계십니다. 이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시대의 여명이 왔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이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말씀과 몸으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찬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은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